찬송가 438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종이고 중한 진지 걷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하리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예수와 하니 그 허리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마음속에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애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소망이 흥거리라. 주 예수 그 어린애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예수와 그 어린 하늘나라.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디베로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에 분봉함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나 지방의 분봉함으로 루시리아가 아벨레나의 분봉함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손이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납니다. 태중에 있을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고 찾아갑니다. 그때 그 예수님을 보고 태중에 있는 아이가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태중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태중에 있는 아이도 성령 충만할 수 있느냐? 그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태교 중에 가장 중요한 태교죠. 그러면 그 어머니의 영적 상태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왜 회복되어져야 되는지가 분명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부모 영적 상태가 자녀 영적 상태를 어쩌면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은 언약이 내 안에, 내 가정에, 내 후대에, 온 현장과 전 세계에 전달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그 역사하시는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 땅은 하나님 거예요.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이 땅은 누구 겁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거. 우리에게 저는 이 복음 깨닫기 전에 세상 너무 싫고, 예. 왜냐? 악하고 타락. 관계를 맺고 사는 게 힘들고. 그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습니다. 늘 열받고, 인간이 이해가 안 돼.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살아가야 되는 그런 참 인생의 가치, 그리고 삶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버티기 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짐이에요. 모든 게. 오죽하면 제가 새가 되고 싶었겠어요. 다시 말하면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싶어요. 온갖 보이지 않는 억압과 온갖 보이지 않는 규율과 온갖 보이지 않는 눌림 속에서 겨우 버티며 살아갑니다. 저만 그랬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무거운 짐진 자들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인데, 그렇죠. 로마서 3장 23절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3장 10절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솔로몬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 아래 새 것은 없나니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 그러니 복음 없이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정말로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빨리 구원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십니다.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실제로 발견하십니다. 그게 발견이 안 되면 늘 갈등입니다.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영 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내가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뒤집어지면 그때부터 그전에도 응답이 오셨지만 그 응답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완전 달라집니다, 사람이. 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진 그 상태를 한 번도 경험 못 해보니까. 그렇죠. 그 상태를 한 번도 경험 못 해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고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모르고. 그래서 끝까지 가져가서 끝까지 그 응답을 내 것으로 받아낼 수 있는 그 오기는 없고 육신의 문제에 갇혀가지고 육신적인 싸움만 하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영에 우리의 속에 성령이 계신 게 맞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게 맞다면 분명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은 분명히 내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뭘 바꿔야 돼요? 생각 바꿔야 돼요. 생각. 생각이 안 바뀌고는 성령 역사를 모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쉽게 말하면 나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제한적 집중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나를 바꿀 수 없는, 내 한계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속으로 몰아넣어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다. 그 제한적 집중으로 몰고 가서 뭐지요? 언약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은혜인데 왜 그거를 모르죠? 그저 힘들다, 그저 어렵다, 그저 괴롭다. 거의 그렇게 말했어요. 고통이다, 답답하다. 그래서 늘 고민합니다. 네가 길이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도와준 사람이 없느냐? 나는 왜 이렇게밖에 배경이 흑수저냐? 이런 거밖에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거기 갇혀 있으니까 미래는 걱정이 되고 과거는 원망이 되고 지금은 싫고 그러니 진짜 해야 될 것에 내가 마음을 담고 갈 수가 없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마음을 열어야 돼요. 이게요 안 되면 안 됩니다. 관계는요 마음 대 마음이지. 필요를 채워주는 건 그 다음이에요. 필요를 채워준다고 해서 그게 되느냐? 안 된다니까. 사람은 항상 기브 앤 테이크이기 때문에 준 만큼 되돌려 받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한 만큼 뭘 해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는 시간이 뭡니까?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어도 아깝지 않고.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도 괜찮을 수 있는. 사람은 안 돼요, 사람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임해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뀝니다. 뭐가 바뀌냐?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눈이 바뀌고 그렇게 돼야 내 상태가 바뀌고 상태가 바뀌어야 내 환경과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다. 그게 되면 세상 것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현실이 좋냐 나쁘냐가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새롭게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 힘이 없기 때문에 억지로 한다는 거예요. 그 힘을 회복하면 다른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있어야 될 그 현장이 어디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는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올 때 뚜껑 닫아놓고 오면 안 돼요. 열고 와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네 마음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 또 뭡니까?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합하여. 심지어 성령이 뭡니까? 네 마음으로 더불어.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창세기 3장 나중심은요, 절대 하기 싫은 게 그거예요. 창세기 6장 육신 중심은요, 절대 하기 싫어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왜? 내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 창세기 11장 내가 성공하겠다는 그 욕심은요, 절대 마음 열지 않습니다. 마음 안 엽니다. 마음 못 엽니다. 이 손에 따지고는 절대 마음 못 엽니다. 염려, 걱정인 상태에서는 마음 못 엽니다.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그 상태로는 신앙생활 자체가 안 돼요. 그 상태로는 신앙생활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안 됩니다. 결국은요,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뭐 했냐? 회개하라고 얘기했어. 무슨 말이죠? 진짜 회개는 주님 만나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 만나지 않고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렇죠. 불신앙 속에 빠져서는 해결이 안 돼요. 유대인처럼, 유대교처럼, 바리새인처럼 내가 옳다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전부 다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 영접하지 않습니다. 안 만납니다. 오히려 내가 쌓아오는 것을 무너뜨릴 줄 알고 예수를 죽여버립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유대인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흑암이 사단의 역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없을 만큼의 영적 상태랍니다. 근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랍니다. 그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회복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꽉 찼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겉으로는 떠들고 하지만 실제로 나를 못 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걸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육신적인 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것을 통하여
영적인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적 상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성공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다 성공했습니다. 성공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인생 성공시켜라. 성공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실력이 없잖아요. 문제 해결해낼 실력이 없잖아요. 감정과 기분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환경과 현실과 상황 속에 빠져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거기서. 성령은 능력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배경은 하늘나라인데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꺾이는 권세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성령은 세밀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맞는데 희한하죠. 현실에 묶여있고 상황에 묶여있고 감정에 묶여있고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내가 안 할 뿐입니다. 그게 편한 게 아닌데요. 절대 편한 게 아닌데 그 속에서 안 나오려고 합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다 버리고 주님 앞에 홀로 섰던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에서가 400명의 칼든 자들을 데리고 말을 타고 쫓아오는 이 광경 속에서 야곱은 방법 쓰지 않고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그런 방법 쓰지 않고 이제는 안 거예요. 예,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지 않고 다 들여다보니 홀로 남고 자기 재산을 다 빼앗겨도 괜찮다. 심지어 자기 식구들 다 죽여도 괜찮다. 홀로 나가서 기도하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 야곱이 씨름을 하는데 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야곱이다마는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그 응답 받아야 돼요. 정확하느냐 붙잡아야 돼요. 너는 이스라엘이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 여러분 이 확신이 와야 됩니다. 세상을 겁낼 거 아니에요.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미래를 걱정할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과 권세는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자꾸 쫓는다니까. 왜? 힘이 없으니까. 내 영적 상태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명상하는 사람보다 무속하는 사람보다 귀신 들린 사람보다 내게 있는 능력이 어마어마한데 사실은 관심 없죠. 세상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내만 편하면 되고 내 기분만 좋으면 되고 네, 대부분이 그렇죠. 대부분. 우리가 검토할 시대를 왜 합니까?
이 영적 상태를 바꾸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사람은요, 쑥 한 번만 지나가 버리면 또 무너져 버려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지속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흑암과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우리 평생 영적 전쟁해야 돼요. 사단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 공격할 거니까.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우리 환경 속에 우리가 모르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 상태를 완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마음에 하나님 보기 싫어하게 만들고 그래서 완전히 멸망 상태로 끌고 가요. 이 영적 전쟁은 평생 해야 되는 싸움. 이게 괴롭고 답답한 게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누림과 행복 속에서 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걸 거의 놓치고 있죠. 그거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거. 24시 그 축복을 늘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영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없다면 우리 살 필요 없지요. 없다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이 땅에 영적 사단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우리 이렇게 살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께 예배할 이유도 없고, 내 육신을 쳐서 주님 앞에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영적 갈급함 필요 없어요. 영적 상태를 완전하게 살려낼 수 있는 그 시간표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디서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속. 그럼 반드시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그 응답을 따라. 여러분 절대 무서워하고 두려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는 두려움과 무서움. 로마서 8장 15절에 뭐라 기록했습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데살로니가에 보면 나오죠. 뭐랍니까?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두려움이 아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힘.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내 상태를 못 벗어나가지고 단 한 번도 못 벗어나. 안타깝습니다. 축복이 억수같이 내리고 있는데 뚜껑을 닫아놔. 그 맛을 한 번도 못 보는 상태로 저도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한된 집중 속에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축복. 제한된 집중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초대 교회가 받았던 그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적 응답과 축복은 오게 돼 있다. 생각이 안 바뀌는 이상, 내 사고 방식이 안 바뀌는 이상, 내 뇌 구조가 안 바뀌는 이상, 나는 늘 보던, 늘 생각,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안 바뀝니다. 그걸 뒤집는 시간이 와요. 늘 하던 그대로 행동하던 걸 멈추는 시간이 필요하다. 늘 생각하던, 늘 땡기는, 이거요, 뇌가 알고 있다는. 내 안에, 뇌에 성령이 역사하셔요. 뇌에 힘이 있어요. 그게 뭐죠? 기도입니다. 예배요, 말씀이요, 기도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방법이 뭐냐? 열심히 할 거 없습니다. 하나 하면 돼. 마음 열면 돼. 끝이에요. 그러면. 희한하죠. 다른 거 다 하는데 하나 안 해요. 희한하죠. 그게 해감됐어.
여러분 집중되고 딴 거 할 거 없이 마음 열면 돼요. 집중돼요. 희한하지 않습니다. 그게 흑암 역사입니다. 제공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내 일과의 관계, 관계.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예요, 관계. 사람 이해가 관계입니다, 관계. 전도는 뭡니까? 관계 회복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은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고는 행복한 가정을 절대 못 만듭니다. 내가 우울한데 아무리 잘해줘도 내 우울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울이 없어지는 것. 사람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육신적인 것은 그냥 만족이지. 내 안에 갈급함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만, 그래서 내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시키는 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반드시 성공시켜. 나를 살려야 돼. 내가 살아나는 것이 뭔지를 체험하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오. 진짜 여러분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라고,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통합니다. 사단은 이걸 단절시키는 거죠. 이 담을 허물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어놓은 거예요. 마음 열고 갈 수 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마음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 은혜가 임할 텐데.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 살릴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고의 상태로 주님이 회복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 예배하신 축복을 가지고 시대적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